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말씀 앞으로, 회막 앞으로,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 각 심령 위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또 그 뒤에 21절 이후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을, 이제 국가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법 없이 살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로 시내산을 부를 때에, 시내산으로 부를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동시에 또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입니다. 오지 말라 그러셨는데 또 이 길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모순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지 말라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 길로 오라라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지 말라는 명령도 복음이고, 이 길로 오라라고 하시는 명령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복음의 일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안식 중 안식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일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딱 셋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진실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결론을 딱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중에 하나,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날이고,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7월 10일 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7월인데 유대인들은 그때가 새해인 거예요. 새해 첫 달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말이 갖는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 길로 와라 그러면 산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이 명하는 제사, 그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야. 이 규례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완전한 제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림자로 그 율법이 명하는 바 제사 제도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가 해마다 드리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하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해마다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해마다 드리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변화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규례를 지켜가면서 완전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제시한 바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씻되 영원히는 못 씻는 거예요. 1년을 씻어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씻어내는 것이죠.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 죄는 그래서 이 한계성을 가진 제사,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속죄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 죄,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번의 희생을 통해서만 영원히 속죄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지금 구약 내내, 레위기 내내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복음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가 올 때까지 지속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완전하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완전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거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가 올 때까지 구약이 명시한 제사가 진행되어야 하듯이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규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 구약이 우리에게 제시한 바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자적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씻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내가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무엇을
행하고자가 아니라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낸 십자가 제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네가 송아지를 가져와라, 네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사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운명 자체가,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바치고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바치고지, 바쳐서 무엇이 되고 행하여서 무엇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없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열매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과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다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그들과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우리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허물을 벗어버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그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세상이 말하는 도덕, 세상이 말한 윤리, 그것으로 가름하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모든 것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왜 권세냐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의 기준,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의 기준은 세상 것에 의하여 가름되지 않을 그 이상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명시한 그 계명들보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엄격하게 명시했어요? 너 마음으로라도 범죄하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야 라고. 왜? 구약의 명시보다 더 깊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나요? 여러분은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만 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를 본받으라고 우리의 맏아들로, 독생자였던 그를 우리의 맏아들로 주셨어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 모든 걸 가능하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속지 말고, 놓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서 딱 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세상에 도덕이 문제되지 않는, 세상의 윤리가 우리 눈에는 윤리 같지 않게 보여야 돼요. 윤리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없어져도 될 만큼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게 우리 삶에 딱 옷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가 복음서지만 특별히 이 16장은 구약 신앙의 중심이에요. 구약 전체의 구약 39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속죄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만나지는 접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16장 대속죄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휘장으로 딱 가려놓고 365일 못 들어가요.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 이 레위기 16장은 구약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어디냐? 오늘 16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속죄일에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날. 자, 하나님이 신의 산을 오를 때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하였어요. 올라오지 마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한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못 올라오게 했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 산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머리에 금, 이 막 뭐라 그러죠? 보석이 있고 어깨에도 진 이런 게 있잖아요. 12보석. 그 화려한 옷을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그 옷을 다 벗어놓습니다. 다 벗어서 놓고 세마포, 오늘날로 말하면 하얀색 린넨, 그것으로 속바지 입고 겉바지 입고 겉옷 입고 그러고 이 모든 제사를 치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 화려한 왕관을 버려놓고 이 모든 진주 보석을 다 벗어놓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이 대속죄 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공짜적인 선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어떤 경험, 너의 경험, 너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해 주세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아니야. 내가 명한 대로라야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야 주의 일이 돼요. 그건 천천히 가든 빠르게 되든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빠르게 간다 해도 그건 아론과 나답이
나답이란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걸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죽는 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라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야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방식으로만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의 순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은 우리의 의지 같지만 사실은 순종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냐, 복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냐, 복음에 의하여 주장받는 삶을 사는 자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열심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 또한 하나님 만난 자에게 나타나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있다면 열심히 있게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열심히 있게 됩니다. 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데 그 결과로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게 열심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다, 순종했더니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열매와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길인데 그 길은 피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간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못 가요.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벗고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 자기의 집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의 속한 권속 모든 제사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속죄는 속죄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속죄제 다음에는 번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가 드려져야 속죄제는 완성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염소, 하나는 아사셀, 저 무인지경에 가서 보낼 그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두 염소 중에 누가 희생되고 누가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로 가느냐, 2마리는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회막 앞에서 잡고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하여 붙잡고 있다가 멀리 갑니다. 광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우리가 보면 지평선 끝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무인지경에 이르면 그곳에서 염소를 보냅니다. 다시 이 진으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그 이전에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멀리 가버렸다. 이제는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가버렸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어지. 그러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건 대제사장이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 송아지를 잡는 거, 번제, 염소피를 바르는 거, 염소로 저 무인지경에 가서 내보내는 거,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피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두 가지니, 끝났다, 끝났다, 너의 죄가 끝났다, 그리고 그리하니 다시 시작해라. 속죄제와 번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너 이제 새로 시작됐어. 끝났어. 너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공존해 있어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 대신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것. 다시 죽음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피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피제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든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모든 순간,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존재가 바뀐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 때문에 싸운 것이다. 존재 바뀌기 이전에 우리는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싸우는 새로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여도, 어떤 착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윤리 도덕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다른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도덕 선생님이 말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나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선행은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행함의 기준이 다르고 바탕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유. 이제 예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우리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빛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 기준이 다르고 바탕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이 인식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 알지 못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시시비비에 말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원한에 말리고 보복에 말리고, 그러다 보니 의심에도 말리고 또 상처에도 말리게 되고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이 다름을 알지 못하면 말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또 분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아닙니다. 대속죄일을 기해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조차도 경영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의 그 모략을 오히려 경영하여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만들어갔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해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와도 그조차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경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었고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죄사를 통하여서 죽음의 영향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그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속죄제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는 사실은 죽음의 교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물 위에, 아니 속죄물 위에,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교환, 죄의 교환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제가 이제 수경 재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산살바리아는 흙에서 커요. 흙에서 크고 얘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물도 2주에 한 번 정도 주고, 따뜻한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물 2-3번만 주면 살은 애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얘는 어떨까? 얘의 본성은 물을 싫어하고 물이 없어야 잘 크는데 얘는 수경재배로 성공할까 싶어서 제가 저 밖에 있는 산살베리아를 몇 개 뜯어서 수경재배 통에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 죽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물속에 뿌리를 담겨놨는데 웬걸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생명만큼 근성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식물인데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물속에 새 뿌리를 내는 걸 보고 이 땅에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로마 병정, 바위,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건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어떤 문제도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이겨냅니다.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 문제도 이겨내고 그 사건도 이겨내고 그 정황도 이겨내고 그 죽음도 이겨내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저 이제 세마포 이 옷 맨 밑에 이제 방울을 달고 가죠.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그가 가진 피를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 안에 우리의 불신은 우리들의 죄를 속죄소 뚜껑이 딱 덮어버리고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그곳에 속죄소 위에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7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립니다. 이 피는 죄가 덮어지는 피죠. 죄가 덮어지는 피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피인 것입니다. 내 죄가 덮어지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죄가 덮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죄의 공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죄가 주장하는 우리 인생의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이 덮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축복 안에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염소, 이제 온 백성을 위한 두 염소는 속죄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한 마리는 죗값을 지고 죽고 한 마리는 멀리 광야에 가서 무인지경에서 버려집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멀리 달아났으니, 멀리 도망갔으니 이제 새로 시작해라. 그것입니다. 이 속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는 게 속죄입니다. 거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대속죄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안해진 우리의 마음, 어떤 것 때문에 평강이 깨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쉴 수 있는, 이제 그것 내가 멀리 보내버렸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여호와의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디 멀리 가서 산꼭대기, 산이 좋은 사람은 산에 가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에 가서 그냥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이 안이 평온해지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도 우리 안에 안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날은 너희 가운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안식, 내 안에서의 참 평강. 그리고 이날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속죄일,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권속이 다 은혜로 덮임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권속에게 그런 안식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속죄일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피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레위기 16장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벤트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단지 씻는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떻게 힘썼는지의 결정체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피가 땀방울, 여기까지 이 땀과 피로 나타났죠.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애쓰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이었죠. 바로 이 대속죄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서 만든 제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내신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보좌로 가는 길, 지성소로 가는 길,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대속죄일의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가 이제는 단번에 끝낸 제사가 되어지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친히 부르신 날, 바로 대속죄일, 죄에서 해방받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승리 중에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오늘 우리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신 여호와의 완전하신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곳에 덮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은혜 속으로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덮음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게 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증거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중 안식, 승리 중의 승리, 그것이 오늘부터 계속 누려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